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연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궁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에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유월절 제정이 이제 12장에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28절까지 같은 내용이 쭉 연결되지요. 그러면서 그 중심이 뭡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은 그냥 하루 출애굽 당시 하루 그냥 행해지는 거였잖아요. 6월절은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런데 무교절은 절기로 주어졌어요. 절기로. 그래서 이 절기는 이제 대대로 지킬 절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이 절기는 이제 출애굽할 때 지키는 거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77절 초막절 이를 지킵니다. 이 유대교회는 절기가 큰 절기가 3개 있어요. 3개. 무칠초. 그렇죠? 묻히는데 뭘로 묻히라고요? 초로 묻히라고요. 무칠초. 아주 이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그거 계속 외워두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가 새로운 역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새로운 역사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이니까.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교절에 뭐 하라고 그러죠 지금? 무교병을 먹지 마라. 근데 며칠 동안 지키라고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에 들어가서는 이 절기를 그런 식으로 지키진 않겠죠. 물론 생각하면서 지키겠지만 이거는 지금 출애굽 상태 절기 있잖아요. 이게 제정이에요. 제정.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이게 6월절 제정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서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무교절을 제정한 거예요. 지금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애굽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거기서 해방된 것을 늘 생각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이 절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순례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8장 13절 보면은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중간에 끊고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절기를 빼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절기를 6월절을 새롭게 시킵니다. 그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이 절기는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이 절기, 이 모든 절기는 시작이 뭐죠? 6월절입니다. 6월절에서 전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모든 절기를 지키죠. 그 무교절, 곧 6월절, 그리고 중간에 무칠초, 칠칠절. 칠칠절은 뭐죠? 칠칠절은 7기간들의 절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7기간들의 절기. 그리고 이 절기는 우리는 지금 이 절기를 뭘로 보냐 그러면은 성령 강림 주일, 즉 오순절로 보는 거예요. 오순절. 77에 49잖아요. 77절이니까. 그러면 49 지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때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그거 나온 거잖아요, 지금. 77절은 49일 다음에 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7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적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맥추절.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 맥 그러잖아요. 보리. 처음 보리를 생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맥추절. 지금도 창도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맥추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 초막절은 말 그대로 그냥 초막을 지어요. 지금도 집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평평한 그런 광야 같은 어떤 거리 나와서도 하고 옥상 평평한 곳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교병을 이제 먹고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 날을 우리는 뭐 수장절 또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막이잖아요. 그 수장절은 뭐예요? 곡식을 다 마무리하고 이걸 창고에다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날이에요, 이게.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광야에서는 장막을 지었잖아요, 장막. 광야 여정 가운데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뭘로 지킵니까?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이거는 미국과 한국만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게 변형된 거죠, 다. 변형돼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나
내지는 뭐 맥추절이나 뭐 맥추년 77절이니까 77절 그럼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맥추절 이렇게 시키는 거고 6월절, 무교절, 무교절을 지킵니까? 무교절을 안 지켜요. 6월절도 안 지키잖아요. 무교절 같은 의미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됐냐 그러면은 이게 성만찬으로 변형됐습니다. 성만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무교병을 먹는 거죠. 발효시키지 않는 그 빵. 우리는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제과점에서 사다가 그냥 먹잖아요. 달콤하고. 이 맛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교병을 팔아야 또 아무 맛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사제가 큰 거잖아요, 큰 거. 어떠면서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은 사제가 집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러면 거기 넣어줬어요. 지금은 집어먹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몸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잔은 또 받지도 않고 만약에 흘리면 어떡합니까 그 잔을. 그들은 떡만 받습니다. 지금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강조할 것이 이제 무교병. 오늘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이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걸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하루만 지나도 이스트 집어넣으면 바로 발효가 되잖아요. 이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막 열흘 이상씩 지나야지만이 부푸니까 이걸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죠. 유교병은. 무교병은 누가 먹어요?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급하게 나온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나그네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나그네들. 나그네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게 유교병을 해놓습니까? 안 놓지. 뭐 며칠 날 오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놓죠. 전화해가지고 예약하면. 낙타 타고 딱 핸드폰 들고 전화해가지고 박 목사님 제가 언제 갈 건데요. 낙타 타고. 그래 되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때 저는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언제 올 줄 알고 해놓냐고 썩어버리는데 그게. 그러니까 나그네가 먹는 음식은 전부 무교병이에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라. 그럴 것 같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하나 주어지면 편안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나그네 음식이로구나 이게. 애굽을 나올 때 먹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나그네에게 주어지는 음식이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을 무슨 삶이라고 비교를 해요? 나그네 삶이 나그네 삶.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음식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이 무교병.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음식만 매일 먹을 수 있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만나는 달콤했습니다. 꿀같이. 그런데도 그것만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니까 이 나그네 음식인 무교병 그 맛대가리 한 개도 없는 거, 그 팍팍한 거 먹으면 인상 써지는 거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기로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야 되죠. 잊어버리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기는 하는데 누구와 동행합니까 지금? 신랑과 동행하죠.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면 신랑이니까.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시기는 인상 쓰고 고난의 일이에요? 잔치의 일이에요? 잔치의 날이죠. 신랑과 함께 있는 날은 잔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여러분의 음식은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 먹어야 돼요? 유교병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발효된 거,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이 신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거지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은 맨날 우리는 울기만 했어. 울고만 있어. 이 무교병 먹어보세요. 거의 울음이지 뭐.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데 맨날 울지. 맛있는 거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라고. 신랑과 여러분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인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이 재정에 했던 이걸 계속 먹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제정된 이것을 그대로 지킨다니까요. 이 유월절을. 똑같이. 근데 우리도 가끔 이걸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완성되어 나갈 사람인 것이지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나 늘 즐거움만 찾으냐고요. 또 그때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무교절을 생각해야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늘 즐겁고 만족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한 번은 이 무교절을 생각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맨날 고통스럽습니까? 맨날 고난입니까? 맨날 울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냐고. 우리 날이 훨씬 웃는 시간이 많지. 고난의 시간은 잠깐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웃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고난이 몇 프로 되겠냐고 우리한테.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조일지라도 너희들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의 삶을 가끔 준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네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임을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잠시 깨달아야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기에는. 그리고 이 절기를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절기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 6월절은 주님이 완성해버렸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애를 쓸 필요 뭐가 있냐고요. 이 구약 개념으로 그걸 지켜야지 복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들어가가지고 지킬 일이 뭐가 있냐고. 우리는 다 완성된 차라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데 이 6월절이 뭡니까?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은 그 장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이 고난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들어가야지만이 파워,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자기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게 피규 빡도구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 이걸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 신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 신으로 삼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개구를 신으로 삼고 있잖아. 너희들이 이를 신으로 삼고 있잖아. 파리를 신으로 삼고 있잖아. 그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우글우글하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결국 마지막 재앙 내일 있을 것인데 9가지 재앙이 거기에 전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바로에게 주어지는 재앙인데 그 바로는 곧 나를 통칭하는 것이고 그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바짝 들게 하는 과정에 이 재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마지막에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재앙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항복을 받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 항복하면은 끝인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생사여탈권을 항복함과 동시에 맡기는 것입니다. 적장에게 내가 포로가 돼가 끌려가잖아요, 지금. 그건 뭐예요?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나서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그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주어지는 대로 맡겼으니까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항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불만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불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맡겼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맡겼는데, 생사여탈 거를 맡겼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냐고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좋은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나쁜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맡겼잖아요. 항복했잖아요. 가짜로 있습니까? 가짜로 하면은 상관없죠. 잠깐 그거가부터 풀려나려고 또 내 나라를 살려고 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속은 척 그냥 하시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너를 잘 알지. 너 두 손 바짝 들었구냐? 아이고, 오늘은 발까지 드네, 그냥. 나는 안 속아. 너 금방 이때가 지나면은 딱 바로처럼 마음을 금방 바꿀 거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가 했지만은 누가 간섭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가나안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내리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또 필요한 것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6월절 제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할 때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다 배제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로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